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불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말을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불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자,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는데 이 4장 전체의 내용은 광야 40년 생활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회고를 하면서 교훈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은 방금 읽은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주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내용인데 내용대로라고 하면은 오늘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 국어 실력대로라고 하면은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이 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지 못하면은 안 하면은 너희가 못 살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면은 너희가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광야에서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심각한 오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리하면이라는 이 어휘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레만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어떤 조건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잘 지키면 그것을 조건으로 들어가게 해주고 들어가서 살게 해주고 죽지 않게 해주고 지키지 못하면 못 들어가고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제대로 못 살고 죽인다. 이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줄 테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준 그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준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그리하면은 조건문이 아니고
가서 들어가서 살게 해줄 거니까 가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안 지키면. 그러니까 이게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말아야 되느냐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심을 기억하게 하려고 알고 살게 하려고 주신 주례와 법도를 계속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르다고 로마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다. 이방인들은 안 받았지만. 그러니까 행실로 말하면요. 인간적으로 율법 안 받은 이방인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덕적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더 선하게 살 수가 있다니까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또 참 오해를 일으키고 여러분들에게 또 나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말인데 여러분들을 나태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선하게 살고 이방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니까 그렇게 악하게 삽니까? 솔직한 얘기로. 우리끼리 얘기지만. 이제 다른 데 가서 얘기할 때는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도덕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대하든지 율법적인 종교로 기독교를 대하든지 누가 뭐라고 해도 기독교인들이 저들보다는 낫게 산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끼리 얘기할 때 정말 당신 그러냐? 이렇게 한번 제가 반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율법적인 종교든지 도덕적인 종교든지 선하게 살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 똑바로 가르쳐 주면요. 잘 살던 사람도 잘 할 필요 없겠네. 막 엉망으로 살아도 되겠네. 그런다고. 그건 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전달을 하고자 하는 것을 제가 실력이 부족해서 전달도 못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듣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지켜야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율법을 지켜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과정적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 와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여정도 겪게 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 전체의 내용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원문에 충실하게만 번역을 제대로 해놨어도 그러니까 선입견을 가지고 번역을 하지 말고 어느 나라 그 어휘든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행위를 조건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다가 보니까 그리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약속하고 약속대로 이루는 약속 성취 섭리의 하나님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게 해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으로 주례와 법도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는 것을 조건으로 살게도 하여 주고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어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 사는 규례와 법도를 행하는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뭐가 다르냐면은 성경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율법을 준행하면 할수록 무엇을 소망하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든지 도덕적인 기독교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든지 그것이라도 제대로 해본다고 하면은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소망이 없거든. 기독교가 도덕 종교가 아니지만 도덕 종교화 된 그 기독교를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은요 안 되잖아요. 되는 사람 있어요? 되는 사람 있으면 나는 불량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양심 불량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자기는 세례받고 한 번도 나쁜 짓을 안 했다고 그러는데 거짓말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기독교가 율법적인 종교가 아니지만 철저히 율법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지금 현대의 유대인들 같이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소망이 없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 절망적인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게 올바른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소망이 없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걸 회심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3절부터 계속 보면은 여호와께서 바알보르를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르를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은 살아남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달려 있으면 열매는 맺혀지는 것 같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율법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준행하게 되고 도덕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게 되니까. 기독교가 도덕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지. 기독교인이면 정말 성경적 기독교인이면요 도덕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도덕이라는 게 별겁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잖아요. 아니 인간적으로 받을 돈 안 받고 줄 돈 세상에 두 쪽 나도 기어 갚는데 내가 못 갚으면은 유언으로 자식한테 야 내가 아무개한테 그 빚진 거 있다 잊어버리지 말고 갚아라. 그 정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비도덕적이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어리석고 바보같이 그렇게 사는데 그러니까 기독교가 도덕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비도덕적으로 살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막 도덕적으로 살아라고 제가 강조도 않잖아요.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살다가 보니까 굳이 거짓말을 안 해도 되고 굳이 도덕질 강도질을 안 해도 되고 굳이 사람을 막 분기가 충천해서 죽이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아는 만큼 살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다못해서 목욕탕 가서 온몸에 막 그린 형님들이 있으면 옆에 앉기 싫은 것 같이 우리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길 가다가 어깨를 부닥쳐도요 나보다 힘없는 사람 같으면 똑바로 뜨고 다녀 그래요. 자기가 똑바로 뜨고 다니지. 그런데 벌써 힘 있는 사람 같으면 죄송합니다 그러고 간다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그런다니까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사람의 삶도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5절 보면은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들을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광야에서 잘 지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려고 율법을 잘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려고 율법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잘 지켜야 가나안 땅 들어간다.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야.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라니까요. 그래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 정탐꾼은 가서 살면은 참 좋기는 하겠더라만 그 땅 거민들이 너무 강대해서 우리는 못 가겠다. 못 간다 그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10 정탐꾼의 말들과 같이 가면 정말 좋은데 인간적으로는 못 갈 것 같지만 약속의 땅 아니냐 하나님의 약속 믿고 가자 우리는 갈 수 있다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도 부를 때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 찬송가 부르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 시대라고 하는 그 세대주의자들의 말대로라고 하더라도 그 율법 시대도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제사를 지냈단 말이에요. 이미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기 전에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도 양 잡아서 제사를 지냈는데 히브리서 기장은 그 제물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고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인은 농사 지는 자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 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드려서 당연한 거다. 그런데 가인은 정성이 부족해서 안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양으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드리는 가인의 제사라고 하면은 아벨한테 가서 내가 곡식 넉넉하게 줄 테니까 제사 드릴 양 한 마리 팔아라 해서 아벨과 같이 양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야 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 정성이 부족해서 안 받았다고. 그게 우리들의 기복신앙 아닙니까? 우리들의 무속신앙 아닙니까?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에 설었다. 뭐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에 설어. 불 잘못되니까 호박떡에 설지. 이런 때는 좀 웃어요.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자,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고 말씀을 합니다. 자,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살펴보고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3장 1절. 자,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율법을 받았다 이거예요.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부르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화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여기도 그러나라기보다는 또 더욱이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쉬운 말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악하게 살아라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제대로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가르쳐주고 예수가 어떤 분인 줄 가르쳐주고 너희들은 자꾸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라 보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죄져도 되겠네. 저 사람은 우리 보고 죄지라고 하대? 그렇게 얘기하니까 바울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른 것은 율법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서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야유에 나가서 자연을 봐도요. 성경이 말하듯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을 찬양합니다.
참 신묘망측하다. 조물조도 참 대단하다. 봄에는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여름에는 무성하더니 가을 되면 열매 맺고 겨울 되면 낙엽이 또 떨어지고. 여러분들 우스갯소리지만 겨울에 낙엽 떨어지는 것이 나무가 옷 입는 거예요, 옷 벗는 거예요. 시인들도요, 옷을 벗었다고 그러는 사람이 있고 입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식물학적으로는요, 인간하고 비교를 하면은 그 옷 입는 거예요. 겨울에 낙엽 떨어지는 것은 옷 벗는 것이 아니고 옷 입는 거라고, 식물학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 시인들은요, 자연을 찬양한다. 근데 우리는 자연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을 만들어 놓고 섭리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나가서 이제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예배당 안에도 못 보던 하나님, 성경책 펴놓고 볼 때 안 보이던 하나님이 눈에 보여야 되지. 그래서 자연도 만끽하십시오. 시인들도 자연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자연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시인보다도 더 찬양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대단한 시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 이미 대단한 시인이 돼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연도 마음껏 즐기시고 여호와 하나님도 찬양하시고, 행여라도 높아지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연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욥도 그랬잖아요. 아들들이 생일잔치 하면은 그 생일잔치 하는 동안이라도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생일잔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 같이, 여러분들 오늘 가서 자연을 만끽하시고 또 집에 들어가셔서 조용히 말씀 한번 다시 뭐 강론을 들으셔도 좋고 성경책을 좀 한번 펼쳐 보셔도 좋고, 오늘 하루 날씨도 참 좋습니다. 바람 많은 군산 지역에 오늘 바람도 안 불고 남쪽은 비 온다는데 좋습니다. 오늘 하루를 풍성히 즐기시고 돌아왔으면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지만물을 지으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보호한다는 사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약속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남게 된 줄 압니다. 그 약속 백성임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